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입니다. 12절인데 좀 길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천천히 찾으시고요. 됐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자,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자,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왜 이렇게 예배에 늦게 오셨습니까? 그러시면 이제 죄송하고 힘들죠? 예배 시간, 꼭 예배 시간 전에 오십시오. 예. 우리 예배는 10시 30분부터 시작된다고 해야 됩니다. 10시 30분까지 못 오신 분은 제대로 왔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0시 30분.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지만 먼저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마음에 준비를 하고 또 본문도 찾아놓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잘 갖춰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허겁지겁 막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마음으로 드려질까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거든요. 그렇게 잘 집중하고 잘 준비된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예? 안 하신 모양이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를 위한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 말씀이 길긴 하지만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셔야만 되겠어요. 첫째, 오늘 이 본문이 들어오기 전에, 본문 36절이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 커다란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12제자 중에 2제자로 기억되고 있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한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36절로 4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가룟 유다에 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죠. 11제자가 예루살렘 어느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전후 문맥을 보면 11제자만 모인 게 아니고 11제자 외에도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날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쯤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쯤으로 보여집니다. 화요일 날쯤으로. 예,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월요일 날 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예. 아니면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주일날 밤에 엠마오 도상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다음에 월요일 날 이 본문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약간 유동성이 있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말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날짜를 정하는 게 우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용이 우선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11 제자가 모였는데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선생 예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보았거든요. 예? 안진뱅이도 일을 세우신 걸 봤어요. 문둥병 환자도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로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엄청난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고 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동원하여 당신 자신의 위대성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은 상상을 초월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큰 충격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하여 관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것도 모든 처형법 중에 가장 완악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처형법을 통하여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근데 이 문제예요.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공포에 시달림, 또 뒤에 오는 또 다른 공포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들의 선생을 죽이고 난 뒤에 그런 종교의 한 파당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관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갑자기 흥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한 부류 중에 하나는 예수당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참다운 종교의 중심이지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관원들이 볼 때는 예수의 한 파당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파당 중에 한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그것도 힘을 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이제 그거보다도 더 의기양양할 이유가 또 어디 또 있겠느냐고요. 그 두목을 죽였으니 그 휘하에 있는 12제자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수많은 여인들과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예수의 능력에서 예수가 주 되신다는 이 신앙에서 떨어뜨려서 그들을 다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유대교의 원래 잘못된 왜곡된 신앙으로 또 율법주의로 다 끌어내서 예수로부터 떨어뜨릴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의기양양한 상황이 온 겁니다. 이쯤에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누군지를 다 이제 뒷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의 그 무리들을 그 패당들을 잡아 죽이자. 이게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따라다닌 제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그 다음에 일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죽이기까지는 아니할지라도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관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짐작 못한다면 참으로 바보죠. 11 제자가 그것까지 짐작을 못했다면 참 바보죠. 그렇기 때문에 짐작한 만큼
예측한 만큼 제자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죽어버리신 것도 공포고, 그리고 자기를 이어서 잡아갈 것이라고 하는 죽음에 도달한 것 같은 어려운 공포,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찾아온 어려움, 그 예수님 찾아오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해결해 주시기 전에, 평안을 주시기 전에 있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공포예요. 공포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여기에 모일 때에 문을 걸어 잠갔다고 그래요. 예. 심지어는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온 장면에 의하면은 저 앞에, 이 문 말고요, 저 앞에 밖에 대문을 걸어 잠갔다는 내용도 나와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도 걸어 잠그고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누가 부시고 들어오면 도망갈 기회를 삼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공포였어요. 예.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박하여 죽이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잔악하게 잡아다 죽이는지요. 유대인들의 그 왜곡된 종교성에 열심히 사람을 완악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 스데반 집사가 그런 방식으로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동정심이 없어요. 이 엄청난 돌에 맞아 이 머리와 가슴과 어깨와 허벅지와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온 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어 터져나가는데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지만 사울이라는 자도 거기에서 가편투표로 자기 옷을 벗어서 던져서 표를 던져줬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공포예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어떻게 죽어갈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11제자와 여러 무리가 한 다락방 안에서요. 그러면서 대화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굉장히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논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그런데 들려온 소식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본문 말고 앞에 있는 본문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 희망이기도 하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마리아와 함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갔는데, 말하자면 어젯밤이죠. 아니, 어제 아침이죠. 어제 새벽, 주일 새벽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월요일쯤 되겠죠. 어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 문화권에 있는 무덤하고는 좀 다릅니다. 큰 벽 같은 그런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약한 돌이지만 그렇게 강한 돌은 아닌 모양이에요. 다 깎아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본당처럼 구멍을 뚫어가지고 뻥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여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가족장, 이제 가족들을 차례대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 뚜껑을 열고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신을 옮길 수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간 게 아니라 갔는데 무덤이 열려버린 거야. 열려버린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아직은 부활신앙에 충분히 젖어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한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신을 훔쳐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11 제자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뚜껑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옮겨놓고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거짓 증거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의 시신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관원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었어요. 그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시신을 11 제자가 훔쳐간 것은 아닌데 없어진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반대쪽에서는 이놈들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뭐 땅굴을 팠는지 어쩐지 아무튼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버렸구나. 그리고는 거짓 증거하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말하겠다. 그리고는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없어진 시신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못 가지고 이 사람들도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할 것이 뻔하고 그러니까 또다시 핍박하여 예수의 시신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총은 없겠죠. 칼과 창을 들고 11 제자를 여기저기 습격하면서 잡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시신을 찾아내야만 예수 죽이고 예수는 완전히 죽었고 다시는 살지 않고 그는 거짓 증거고 거짓 선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확증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혈안. 그게 공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어요. 예. 그 뭐를 보면 아냐면 예수님 딱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첫 마디가 그 일성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안하거라. 평안하거라. 너희 마음이 불안하구나. 평안하거라.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말씀은 평안하거라예요. 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충분하지 않고 그렇게도 따랐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버렸고 밖에서는 예수의 시신을 찾으러 가는 이 짐승 같은 사람이 혈안이 되어서 눈을 부리키고 창과 칼을 가지고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면서 내놔라고 할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공포에 시달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모든 제자들이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때에 지금 희미한 내용을 전해줘요. 여성들이 마리아와 함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주일날 아침 새벽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돌아가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만 전해주는 희미한 내용 하나. 그것도 확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사신 확증이 없어요. 아직은. 그거 하나. 두 번째, 베드로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충분히 확증적인 부활의 신앙을 신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보여주신 것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았어요. 두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35절, 4절, 3절, 2절, 1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두고. 그게 이제 나오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마치 월요일날 밤이나 월요일날 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월요일날 밤, 주일날 밤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밤중에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라는 작은 시골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밤중에 걸어가는데 거기가 한 25리 정도 된다고 하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8.1km, 8.1km 정도 되는 그 거리입니다. 약 9km 가까운 그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야기의 대화가 뭐였느냐면은 엊그제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이 제자가 둘이 대화를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는 죽으셨는가? 죽으셔도 너무 비참하게 죽으시지 않았는가? 그걸 가지고 너무 마음 아픔으로 둘이 나누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밤중에 그 제자들 사이에 끼어들어와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또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바가 되신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는 그분에게 한밤중에 가니까 잘 알아볼 수도 없고 희미하게 뭔가 옛날 예수님 같긴 하지만은 정말 목소리도 비싸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설마 그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으로 돌아봤는데 당신 예수님을 충분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라는 마을로 그분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좀 멀리 가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라고까지는 우리 잠깐만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야기를 더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깜짝 놀라 커다란 변화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큰 역동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 두 제자에게. 그러니까 마리아와 함께 여인들이 무덤에 비운 예수님의 무덤에서 본 천사들의 이야기, 베드로가 이미 들었던 예수님의 다시 사신 이야기, 그 부활하신 이야기 아직은 희미합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걸으면서 들었던 두 제자가 들었던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 그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일성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음과 잘못된 두려움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게 오늘 36절로 38절입니다. 그게 이제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느냐. 자, 이때의 두려움이 아주 잘못된 두려움, 비신앙적, 불신앙적 두려움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셨죠. 자,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은 이런 거죠. 그 앞 37절에 나온 건데, 너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저희가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육체의 부활로 찾아오신 것이 아닐 것 같고 예수님의 홀령이 찾아오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 두려움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아,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홀령이 떠돌아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찾아올 수도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대부분의 인류에 있는 무지한 인생들은 대부분 사람의 죽으면 사람의 홀령이 돌아다니다가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론 지옥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우리의 죽어간 영혼들은 하나님 그렇게 다뤄가십니다. 그러면 간간히 말하고 있는 사람의 홀령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나 그런 식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홀령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11 제자도 그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홀령이 온 것 같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홀령이라고 보여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가르침받거나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겁니다. 사람들의 홀령의 모양을 갖춘 악한 사단, 이 마귀의 역사로 보여졌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사람의 홀령이 돌아다닌 것은 아니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오늘 명확하게 이걸 정리해. 이게 성경적인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홀령이 돌아다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공포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거기서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조상 숭배해 또 다른 잘못된 어긋장난 종교가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 예.
조상 숭배의 종교 발생이 인류사에 굉장히 큰 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참된 신앙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이 구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조상 숭배의 이 신앙이 인류를 거의 대부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12제자, 11제자까지도 이미 잠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예수님의 혼령이 온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포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늘나라를 장악하시고 이 땅을 장악하시며 여러분의 생애와 저의 생애와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을 장악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육체적인 부활이란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이란 사실 주님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너희들이 섬겼던 그 예수 내가 그다. 그 메시아가 네 앞에 나타나는데 왜 믿지 아니하느냐? 불신앙. 그 다음에 쓸데없는 혼령의 개념으로 봐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불신앙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생각, 바른 지식을 못 가져갈 때에 사람들은 종교적인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모양을 갖춘 종교 생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니란 사실에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떨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종교적인 활동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독교의 맥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는 참된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굳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 참된 신앙, 이 신앙을 그들 안에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나는 육체적인 부활로 너희들이 그렇게도 시달린 사망의 권세에 짓눌린 공포를 제거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왔느니라. 부활의 신앙을 여기에서 심겨주시기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여기 주님 찾아오신 겁니다. 이 정말 중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중요한 신앙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의 생활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 기적이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 여기에 안진뱅이가 왔는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으킴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때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일어난 사건 자체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현상 자체에 놀라고 깜짝 놀라고 거기에 놀라는 것에 이렇게 매여버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진정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본래의 원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수기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기복신앙, 자기 복을 받고 내가 잘 살고 이 땅에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맛보고 심지어는 또 이런 것도 있죠. 기적적인 신앙. 기적적인 신앙인데 그 기적적인 역사가 자기 신앙적 만족에다가 멈춰버리는 기적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 어떤 신비한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저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신앙을 못 가져가는 신비주의자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그리고 은사주의. 어떤 영적인 은사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특수하고 독특하고
나만 하나님이 영적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나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그 잘못된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세계로 빨려가는 그런 이적 은사주의 신앙,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을 보고 현상에 매여버린 것, 이게 신앙이 길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주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진리를 통하여 알아가는 신앙으로 들어가란 말이죠. 예. 이런 신앙이 아니면 기독교의 참된 신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찌하여 홀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기독교가 어떻게 그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고요. 말로 되지 않는 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온전히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홀령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완전한 부활이 무엇이고, 그렇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나의 죽음도 언젠가는 해결되는 완전한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거라는 확고한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대한 기독교의 신앙이지, 일시적인 현상에 매여있는 그 자리에서 감동 감아줘서 눈물 콧물 쏟고 그 자리에서 감동 느끼는 것만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말하면, 이 기독교의 신앙을 저 천국의 높이에서 이 땅의 높이로 낮추는 어리석은 기독교의 행태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이런 신앙 저는 종류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참다운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그런 용기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내 신앙,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신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이런 잡다한 신앙을 제거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참된 신앙, 기독교의 참된 신앙으로 들어와서 좀 우리의 신앙이 거시적이야지, 이 근시안적으로 이 앞에 일어난 이 현상 자체 가지고 마음에 놀아나는 이런 형태의 신앙은 물리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기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바라보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차분한 믿음으로 대처할 줄 아는 그러한 뭐랄까요, 원시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멀리 멀은 자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좀 멀리 바라보는 거시적인 그런 시야를 가진 신앙의 세계로 돌아와야지 말이죠. 그 순간순간에 매여있는 그런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고 용기를 내고 그걸 버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 오늘 여러 한 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주님을 만나 책망받으면서 고침받았던 그 고침받음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36절로 38절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예. 자, 그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 예. 예. 같이 읽습니다. 자, 졸리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군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영으로, 홀령으로 왔다면 뼈가 있겠느냐, 살이 있겠느냐, 나를 만져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인 장면을 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본문, 같은 장소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여지긴 한데요. 이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못 믿을 때 너는 만져봐라. 그래서 이 못자국, 발의 못자국, 심지어는 옆구리에 뚫린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못 믿어지면. 부활하신 주님 당시 안에 증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끝냈다라면
우리는 만지고 느끼고 보는 가운데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그거 딱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현상적으로 환상으로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구하고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게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현상으로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빠른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져보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홀령으로 왔느냐? 내 홀령이 와가지고 너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나를 만져보아라. 그리고는 육체를 만져봄으로 육체로 부활, 육체적인 완벽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해 보여주셨어요. 이제 여기서는 큰 충격적이고 엄청난 그 이적 중에 이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은 죽지 않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한 중에 있는데 거기서 광복을 얻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나라로 이 번영하는 나라로 세워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에 빠졌어요. 야, 이거 우리가 믿었던 주님 어떻게 된 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였는데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 그런 절망에 빠져버렸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신앙이 다른 길을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참다운 인류 구원의 역사로 오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자기 민족의 민족주의자의 우수한 능력자로만 봤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망, 자기가 끌고 왔던 신앙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절망과 여기에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나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민족의 위대한 장군같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었는가 이거를 보여주시는데 당신 자신이 죽으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자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났더라도 결국은 홀령으로 오신 분으로 생각했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명백하게 보여주심으로 이 11 제자와 그 무리들이 잘못된 신앙에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의 한계점을 다 벗겨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만 그런 기복신앙, 참다운 복과 그리고 현세적인 복까지 다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 주심에 매여버린 기복신앙의 문제점을 다 파헤쳐 오늘 파하시는 것이고요. 또 자기 만족적인 이적적인 신앙, 이적 중에 이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이적 중에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이적적인 신앙을 파하시고 신비적인 역사를 추구하는 신비주의, 은사를 추구하는 은사만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모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기독교에서 물리치는 이리한 역사가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기에 보내주셨는지, 그러한 진리의 체계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이 부활절에 준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식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후의 감정이에요. 그때에 참으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인식하여 내 안에 갖춰진 이 신앙을 추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리한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비한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데 제가 19살 때 경험했던 정말 놀라운 이 기적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할머님의 치마 밑으로 쏟아진 그 암 덩어리가 거의 이만했어요. 이만한 암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19살 때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 할머니는 큰 예배당 앞에서
기도하시고 나는 뒤에서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82세 정도 되시니까 우리 정금래 권사님 연세 정도 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팍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치마 밑으로 뭐가 막 굴러나오는데 핏덩어리가 굴러나와요. 너무 어린 나이 19살에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할머니 돌아가신 줄 알고 막 사람들이 고함 질러서 빨리 오시라고 막 불렀더니 거기 기도원 이제 사모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 씻겨주시고 저는 물을 떠나르고 그분은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된 나중에 보니까 이 암덩어리가 그게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그 현상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거 다 알 수 없어요. 내 앞에 쏟아지는 그 할머니, 아무튼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 기독교 신앙 세계에 있구나. 저는 그 전까지 그 믿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가 너무 커가지고요. 10년, 15년 동안 계속 내가 거기에 매여 있더라고요. 거의 15년 동안 나같이 기적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번질거리게 다니고 있지만 이 기적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꾸 마음에서 성도들을 깔보고 말이죠. 그런 기적도 못 본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이라 하고 돌아다니는가?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미를 볼지 모르고요. 진리로 인도되지 않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데까지 안 가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교만하고 아주 거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저였어요. 거기서 나중에 이걸 굉장히 벗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열린교회 94년도, 95년도에 열린교회에 가서 정말 놀라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적을 경험한 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있고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기적은 일시적이고 한번 보여주신 거고 거기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야지 기적 자체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사신 육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당신 자신을 제자들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44절입니다. 44절의 말씀. 자, 잠깐요. 44절을 우리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단계로 우리가 설명이 나가거든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단계에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느냐 이거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홀령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부활로 왔느니라. 그걸 확증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단계 아주 놀랍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안 가면은요. 정말 여러분과 제 신앙이 허접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절대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세 번째 단계까지 딱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거기를 인도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와 같이 부활한 것은 과거의 구약의 성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수많은 증거와 시편에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선언된 말씀으로 당신 자신의 부활을 구약의 성경으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45절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같은 본문인데요,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똑같은 문맥에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 사도는 하나를 더해서 설명을 한 것 뿐이에요.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같은 내용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성령의 말씀.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과 오늘 누가복음 오늘 24장 45절 말씀을 같이 합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해. 성령의 임하심을 열한 제자와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함께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뭘 보여주세요? 구약의 말씀을 다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위대한 역사를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난받아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들 가운데 살아난 것과 이후에 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능력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부터 세상 끝까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잘 정리해야 돼요. 지금 졸고 계신 분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고 따라오신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여러분 기분 좋게 하거나 여러분 오늘 와가지고 뭐 마음을 화끈하게 하는 그런 따위의 설교는 저는 걷어치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반대합니다. 그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이해시키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안 듣습니까? 말씀의 세계로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왔습니까? 저는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30%의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장담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의 기독교는 미신적으로 찾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지옥 갈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닫는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말이죠. 이 신앙이 아니면 참다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반드시 말씀의 세계로 들어야 됩니다. 졸리면 교회 가서 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졸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이해를 가지고 찾아가면 이해를 하고 찾아와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찾아와서 왜 이런 말씀이 왜 있는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자꾸 물어야 됩니다. 예.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고, 교회가 사례비를 주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예. 뭘 먹고 놀고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꾸 깨닫는데 괴롭혀야 될 대상이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쭉 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왔다가 지나간 사람 참 많습니다. 나는 100여 명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예. 저에게 요구한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재미나고 축복한다고 말 좀 해주고 그리고 잘 산다고 말 좀 해주고 칭찬도 해주는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목양실에 와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간 것하고 내가 이렇게 한 거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네요. 그러면서 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인천 열린교회는 부흥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 부흥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말이 맞소. 그걸 압니다. 누가 모릅니까? 내가 멍청입니까? 바보입니까? 그걸 압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남는다면 그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 설교가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졸리더라도 여러분 졸리면 뒤에 가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날은 무조건 11시에 자야 됩니다. 여러분 11시에 자서도 졸린다면 그 사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몸도 좀 풀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약해요. 몸이 약해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냥 졸린 것을 그냥 놔둬버린 것을 저는 졸리는 것을 야단친 게 아니라 졸리는 것을 이렇게 놔둬버리는 것을 저는 야단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졸린 거에선 여러분 스스로 용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일들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진리로 세워졌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위대한 사건 이전의 문제예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글과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예견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현재적으로 가르쳐진 말씀 두 번째, 예언의 말씀과 현재적으로 가르쳐진 말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24절로 25절입니다. 자,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남겨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어제 이제 그 예식장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우리 집사님들끼리 이야기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야, 꽃도 피네. 그러는 목련꽃을 딱 보더니 야, 정말 예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목련꽃이 질 때는 참 더럽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처럼 지고 또 더 색깔이 있고 예쁜 거는 더 추하게 지더라는 거야. 꽃이 질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쭉 해서 인수형제 결혼식장에 이제 가고 있었는데 오늘 그게 그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인생의 영광, 인간의 인생의 영광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 육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은 한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거라는 걸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5절에 뭐라 나오냐면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자, 25절에 남겨진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복음은 뭐냐면은 객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이해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김 목사가 말하고 있는 이 말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록된 이 말씀 말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여러분 속에 남겨진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여러분 안에 남겨진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영생의 역사가 주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영혼 가운데.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세상을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게 25절에서 말한 증거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영원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담겨진 이 생명적인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전에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 현재적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이후에 영원히 남겨질 이 말씀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부활신앙에 집중하여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날 이렇게 여기에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3단계로 이끌어 가셨어요. 처음에는 불신앙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생각할 수도 없었고, 혹시 살아났더라도 홀령으로만 오신 것 아닐까? 비성경적인 사고의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생각의 두려움을 모두 깨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홀령이라고 생각한 것을 다 벗겨주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손을 만져봐라, 발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찔러봐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당신이 가르친 말씀을 그들 안에 심겨주신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 방식으로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사망할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장례식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슬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신앙으로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동참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그날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슬퍼한 날이지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거란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1시간 반이면 그 화구에 들어가서 다 태워지고 한 줌의 흙으로 남겨진데 뼈조각 으스러뜨려서 한 줌의 흙으로 도가니 넣어서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걸 갖다 묻거나 아니면 뿌리거나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을 우리 스스로 보지 않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중간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에 영광스럽게 육체적인 부활로 만나게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뛰어나게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폼잡고 돌아다니지만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라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덜덜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적절할 때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신다면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한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신앙이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